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여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오 시간 빼나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라바라 야사라바라 야라바라 야사라바라 야사라 아라바라 야사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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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라 아라바라 야라바라 야사라바라 야사라바라 야사라 아라바라바라 야사라바라 바라사라바라 야사라 오 레벨바라 사라바라 야사라바라 야사라 아라바라 야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죽이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으면 여기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중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혈통으로나 뭐로 봐도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 흠이 없는 자로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고 또 학문도 갖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종교 생활만 했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학문, 신학적인 학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의 겉사람, 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날로 없어지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종교 생활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냥 율법으로 글자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영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을 담당하고 뇌에서 전달해 주는 것들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움직여지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이 되살아나는 날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의 혼적인 생각들, 이전의 학문들,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나갈 수 있었던 것. 육이 죽어 영이 사는 놀라운 역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예수 생명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로 인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속임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길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닥쳤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순히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다 발가 벗겨지고 나도 모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함께 고난당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얻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전까진 얼마든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을 말할 수 있죠.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 육적인 반응, 육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는 죽었지, 이전의 생각은 나는 죽었지, 이전의 경험은 나는 죽었지, 끊임없이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선택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좁은 길을 선택 안 하면 이것은 나의 육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여 알았어도, 혼적으로 지식으로 알았어도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럴 능력조차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많은 경험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는 핍박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현장, 교회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좁은 길이 진리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좁은 길이라고, 세상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지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쥐고 흔들어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쥐고 흔들어도, 목을 조여와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외치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나의 안에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세워진 것이에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겠다. 좁은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 자랑,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진정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시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나는 빽도 없고, 나는 누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누가 나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강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펑펑 울고 여기 자빠졌습니다. 하염없이 우는데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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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두려울 그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원망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어쩌면 내가 주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지는 형상들을 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여서 에이, 똑같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거면 됐죠. 더 이상 뭘 바라요?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참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 한참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가 봐요. 어려웠던가 봐요. 지금도 어렵겠죠.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의 임지는 감리교환에서 감독이 파송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갈 때는 수많은 이유로, 아주 더러운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설교를 어떻게 한다느니, 예배 시간에 뒤에 있는 사람 인도를
자리를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느니 이런. 진짜 가겠다.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도 아직도 사역지를 못 구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동기는 군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군 선교를 하는데 군목이 아니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 부목사로 있지 못하면 어디든 임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군 선교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군대에서 병사들과 그 장교 간부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비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의 사례비. 다 자비량으로.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진정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종의 영이 속하여 있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잠깐 고난받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 주님은 그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정말 내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정말 네가 좁은 길로 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받지 못하였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였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학문, 내 안에 백그라운드, 겉으로는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를 따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속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열광에 취해서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칭찬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으며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내 일입니다. 윤치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 들었었잖아요. 그분이 호주에서 사역하시다가 불량 청소년 여자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 순간에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재판받고 그 밑에 지하로 가는 구치소 통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여기 파출소에서 구치소로 가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순간 판결이 되어지면 악소리 못하고 아니요 난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확 잡고
자꾸 끌고 확 내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확 자꾸 끌어내리는 그때 그 손길과 내려가는 상황이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였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거 현실 아니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보기 좋은 것들이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혼, 생각, 모든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지배함 받아서 우리의 육신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고백하였던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영의 생각에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민감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더 이상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나의 가슴을 찢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것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태도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되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침받아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믿으며 단순하게 믿으며 아버지,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나갔던 사도 바울같이 아버지, 그의 삶에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는지요. 오 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믿습니다.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 될 수 있게, 또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타고 없어져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